예, 신명기 5장 12절 16절, 신명기 5장 12절 16절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신명기 5장 12절 16절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성별하라. 우리 성경에 성별하라 돼 있죠. 성별이 성이 이제 거룩할 성자고 별이 이제 구별이니까 성별하라가 거룩히 구별하랍니다. 이제 한자어로 쓴 거죠. 그냥 성별하라. 요거는 이제 한자어로 쓰면 약간 좋은 점이 있어요. 명사 처리할 때 좋아요. 이제 동사 처리할 때는 뭐 거룩히 구별하라나 뭐 상관없는데 명사를 할 때 뭐 거룩히 구별함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별과 해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딱 해결되거든요. 명사 처리할 때 한자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풀어 쓰면 이제 명사로 처리할 때 이제 전성명사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뭐 근본적에서는 이 한자를 좀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성별하라나 뭐 거룩히 구별하라 그건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예, 성별하라. 예, 예. 안식일을 지켜 성별하라. 예, 성별하라 있네요. 예. 장 기도하겠습니다. 이자적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행을 총망케 하시고 또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실 간구하옵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놀랍도록 변화를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넘치게 부어주시길 간구하옵고 저희 마음속에 늘 주의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10계명 특히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 말씀은 종종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는 명령입니다. 10계명 중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0계명 중에서 9가지 계명은 다 지키면서 왜 안식일만 안 지키냐 뭐 이런 식으로 9가지 계명 크리스천들이 다 지키면서 왜 네 번째 계명 쏙 빼고 지키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크리스천들이 좀 멍해져 가지고 또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나머지 지키면서 안 지키려면 다 안 지키든지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면 그 디엘 무디 목사님도 이 부분에서는 좀 헤맸나 봐요. 그래서 왜 9개는 지키면서 한 가지는 안 지키지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요. 그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명령이다 하면 이건 왜 그러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돌판에 기록해 주신 10계명은 10가지 계명 인류의 공통해 주신 영원한 명령이지만 이 중 한 가지 안식일 규례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며 동시에 유일하게 표적으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게 표적으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 주의 첫날로 또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침례, 세례로 대체되었다고 믿지만 성경은 안식일과 주의 첫날이 전혀 다르며 주님께서 이를 바꾸신 적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여전히 네 번째 계명을 설교하고 성도들이 이를 주일 성수로 이해하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특별한 표적이고 이건 주의 첫날이나 주일 성수와는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주신 표적입니다. 표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특별한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만 유효한 영원한 표적임을 명확히 합니다. 표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는 내 안식일들을 지킬지니라. 이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있을 표적이기 때문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는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너희 대대로 있을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너희 사이에라고 딱 규정을 하셨죠. 예, 성경은 분명히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제로 합니다. 이집트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한국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그들이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에스겔 20장 20절 그리고 내 안식일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나와 너희 사이에 그건 아니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를 나와 너희 사이에 그건 아니고 이건 인류 공통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은 뭐라고요? 나와 너희 사이에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다른 모든 계명은 나와 너희 사이에 없어요. 안식일 계명만 나와 너희 사이에입니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내가 너희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람이라. 이 구절들은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독특한 표적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할례와 안식일입니다. 여기 이방민족이나 교회가 들어갈 틈이 없으며 신약 성도들과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몇몇 교단들, 특히 몰몬 교도들이나 안식 교도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몰몬교도 그런가? 안식교는 확실합니다. 안식 교도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7일 안식 교도들은 개신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배교한 교회, 이건 음녀교회, 창녀교회, 바빌론교회, 별게 또 여기란 요거 다 붙여요. 안식일 안 지킨다는 이유로 그냥 음녀교회라, 창녀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예 단정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구약과 신약을 나눌 줄 모르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제대로 구별할 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는 안식일의 표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는 안식일의 표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로 맺은 언약만 존재할 뿐입니다. 새 구속 언약만 있다고요. 안식일은 이스라엘에 주신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는데 안식일이 바로 그 표적이란 겁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유대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는 사람의 아들이 곧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라.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 안식일의 주라는 건 뭐예요? 주, 안식일의 주.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일을 주신 주란 말이죠. 왜? 안식일이 나의 안식이라 그랬으니까요. 안식일의 주. 이 돈의 주인은 내 거다, 이 집의 주인은 내 거다, 이 물건의 주인은 내 거다 하듯이 안식일의 주 이랬단 말이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그러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여기서 안식일의 주가 나오는 거죠.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 거꾸로 하면 안식일의 주가 되죠.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자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성문들 안에 거하는 내 타국인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 구절을 설명하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알아듣냐면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이스라엘에 주신 표적이 된 이유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의 기록은 출애굽기 20장보다 약 40년 후에 모세가 다시 한번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키며 주어진 것으로, 정확히 38년 후인데 주신 것으로, 특히 안식일 계명에서는 그 의미가 더 확장되고 심화됩니다. 본문 12절 14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예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어떤 가축이나 내 성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이나 어떤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내 남종과 내 여종도 너와 마찬가지로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이랬죠. 이 말은 뭐냐면 주 5일째 근무는 비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주 4.5일째 근무, 노조가 하는 거 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틀렸어요. 주 6일 근무예요. 하루 쉬라고. 어떻게 좀 더 놀아보려고 그러는데,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옵니다.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두 일을 할지니라. 이 구절들은 출애굽기 20장의 명령을 재확인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할 것을 명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어떤 가축이나 내 성문 안에나 내 타국이나 어떤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내 남종과 내 여종도 너와 마찬가지로 안식하게 하람이니라 했는데, 자기는 쉬고 남은 시키고 그건 안 된다 이거죠. 다 쉬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단순히 가축과 낙원을 언급했지만 신명기에서는 소와 나귀를 명시하고 남종과 여종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 이유를 더 분명히 그 확장을 딱 시켜놨습니다. 안식일이 단순히 주인만을 위한 날이 아니고 모든 창조물과 약자들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쉼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공의를 드러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율법적인 준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긍휼의 마음을 반영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인간의 건강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15절 그리고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다는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과 펼쳐진 팔로 너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기억할지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다는 것과 이집트에서는 그들은 안식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노예들이 무슨 안식일이 있어요? 쉬지 못하고 일했다고. 그 안식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주 내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과 펼쳐진 팔로 너를 그곳에 데리고 나오셨음을 기억할지니라. 종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줬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다 이거죠.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 이전에는 그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당연히 안 지켰죠. 안식일에 대한 명령 자체가 없었어요. 지키라는 명령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안식 교도들은 뭐 다 지킨 줄 알지. 아브라함도 안식일 지킨 줄 아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안식일을 지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무슨 안식일을 지키냐고. 신명기 5장의 안식일 계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준수 이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 준수의 이유는 이건 틀려요.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안식에 기반을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7달에 쉬었다. 그게 출애굽기는 그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죠? 넌 이집트에서 종살을 했다. 이게 나오죠. 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뻗은 팔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는 안식일이 단순히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을 넘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신명기에서는 구속하신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의 구원 사역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딱 의미를 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힘을 얻을 수 없는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며 쉼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안식일은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님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을 매주 상기시켜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구속사적 의미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하던 옛 생활에서 예수의 피와 그분의 강한 손으로 구원받아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이스라엘에게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었듯이 우리는 주의 첫날에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부분은 뭐 절기도 아니고 희생제물도 이야기하고 성전 규례도 아니었어요. 뭐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준수 문제로 계속 부딪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바리새인들이 활동하던 시기보다 더 엄격하게 이 제4계명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수많은 세부 규정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해석과 적용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당시 유대의 주류층에 위치한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구절이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 좀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느라 전혀 안식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안식을 지키느라고 안식을 못해. 안식일 범할까봐 막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죠?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죠. 몸이 아파도 안식이라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밀리삭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종교경찰이 지키고 감시하는 고행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고행일이었다고요. 주님은 율법의 형식보다 본질을 가르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정하시고 주신 이유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 제정된 겁니다. 이는 신명기 5장 14절에서 남종과 여종 가축까지 쉬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고 자신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이는 사람의 아들이 곧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안식일의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번째 계명을 제정해 주신 주님의 뜻과 교훈을 정확히 배우고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계명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 어떤 일을 하지 말라 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날, 즉 주의 마지막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계명입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 쉬라는 거죠.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하면 그건 가장 기쁜 일이고요. 휴가도 제일 기쁜 일이고 군인들한테 포상이 뭔지 아세요? 포상 휴가예요. 포상 휴가가 제일 좋은 거야. 얼마나 좋았냐면 휴가 간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가서 할 일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래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 좋아. 오늘은 편히 쉬어라 하면 이것은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군대 가면 열심히 훈련을 받다가 지휘관이 쉬어 또는 편히 쉬어를 명합니다. 쉬는 것이 명령입니다. 인간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지만 또한 쉼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쉼을 명하신 분은 사람을 지으시고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 아래 있었지만 주님은 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안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안식과 평안을 찾으려 한다면 절대로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혼의 안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체적 노동을 쉬는 안식일이 주어지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혼의 쉼을 얻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너희 모든 자들이여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의 안식을 얻으리라. 주님은 안식일을 주시는 대신에 혼의 안식을 주신 겁니다. 쉬라고 하는 날, 쉬라는 명령을 받아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이고 안식이지, 쉬라는 명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놀거나 쉬어버리면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없어서 아니면 게을러서 노는 사람을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 하고 있냐면 놀고 있어 그렇지. 쉬고 있어. 또 쉬고 있어 그렇지. 놀고 있어 하긴 좀 그렇잖아. 쉬고 있어. 근데 놀고 싶을 때 할 일이 없어 노는 건 말이야. 그건 안 쉬라 그러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할 때 부지런히 수고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13절에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고 노동이 없는 안식은 안식이 아닙니다. 주님 엿새 동안은 수고하고 모든 일을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쉬라고 한 바로 그날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쉴 때 우리는 편히 쉬는 안식이 바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한 일이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단지 쉬기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복이 오늘 본문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10계명 중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번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4계명을 지킨 데는 학문도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못 지키는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쉬라는데 그건 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지키기 어려운 계명 같아요? 야 오늘 하루 쉬라고 하루 일당이 얼만데 오늘 하루 수익이 얼만데 이걸 포기하란 말이냐 이거 이래야 되는 거죠. 응? 인간은 뭘 하라는 계명도 무겁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쉬라는 계명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더 벌고 싶은데 쉬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처음 교회 갔다 그랬죠. 그때 구원받기 처음 교회 갔는데 그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 제 집도 가까운데 그 장사라고 했었거든요. 교회 갔다 와서 장사를 하더라고. 저는 그때 안식일 그런 거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장사를 하시네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다 와서 그냥 바로 해요. 점심 딱 끝나고 돌아와서는 오후하고 저녁하고 다 하시더라고. 그 제가 이상해가지고 하시네요 장사하시네요 그랬더니만 그거부터 저 어떻게 장사 안 하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장사 안 하냐고. 응? 교회 갔다 와서 해야지.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더 벌고 싶은데 쉬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안 벌으면 되는데 안 번다고 생각하지 않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쉬라는 말은 절제형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무려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안 지켜졌다고요. 다윗 같은 왕이 통치할 때도 안 지켜졌어요. 그러다 주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거룩히 지킬지니라. 주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습적으로 생각 없이 지킨 것이 아니라 이 날이 무엇인가를 어떤 날인가를 왜 지키라고 명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고 인간을 지음받은 첫날이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리 구별하셨더라.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고 만들었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예전 제가 어릴 때는 말이죠. 일요일이 7일째 마지막 날이었어요. 일요일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랬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서서히 바뀌어서 지금은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게 맞는 날입니다. 일요일이 뭐 주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은 주의 첫날이고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첫날 쉬는 거고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주의 첫날 우리가 쉬고 예배드리고 뭘 하고 하는 거지. 주의 첫날 모임을 갖는 거죠. 이건 신약 성경에도 이게 나오지.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주의 일곱째 날 쉬는 거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 쉬는 거고요. 이건 주의 일곱째 날, 출애굽기 2장 3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셨더라.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고 만들었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터지는지 요즘은 주 5일째 근무하니까 좋긴 해요. 일곱째 날도 쉬고 첫째 날도 쉬잖아. 유대인들이 해서 일곱째 날에 크리스천들 해서 첫째 날에 여세 동안 일하라. 이건 좀 어기게 되는데 여세 동안 일하는 말 어기게 되는데 쉬는 날은 두 날 줬어. 그러니까 주님은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구별하셨는데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주신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전도 12장 1절에 이제 내 청년의 날들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정확히 안식일을 지킨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고 그들이 구속받은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안식일은 이 두 가지, 창조주와 구속주예요. 창조주와 구속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뭐 농경신이니 바람신이니 물신이니 태양신이니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생각하거나 그런 마음이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가나안 족속이나 뭐 이집트나 어디 있는 뭐 수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을 기억할 일이 없는 거죠. 창조주에 대한 창조신앙이야말로 믿음의 출발이고 기초입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공개를 받는 부분은 단연 창세기입니다. 과학이나 철학의 이름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고 창조 사역을 신화나 우화로 돌려버리는 집요한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대환란 때도 천사들이 하늘을 날면서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창조주에 대한 창조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누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라. 뭘 경배하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창조주를 경배하라고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스라엘이 안식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주의 첫날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주 주의 첫날에 모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분. 예.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주님은 우리가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 왜? 주님의 부활이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새롭게 창조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주의 첫날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뭐 헌물을 드리고 그런 거죠. 그럼 결코 우리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주일에 교회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주일에 맨날 이리 놀러 다니고 저리 놀러 다니고 빼글빼글 돈 없는 놈들 있죠. 아무리 뭐 하는 척해도 그거 다 소용없어요. 다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음받은 창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주님께서 모든 걸 지으신 모든 걸 우리에게 지키고 다스리도록 복주시고 사명을 주신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하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써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허무하게 지음받지 않았고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고 원시동물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 창조된 창조물이다. 근데 그 창조물이 육신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었다.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당신은 오 주여 영광과 존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으며 또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들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물은, 이 창조물은 지음받은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 때 허무하지 않고 참된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주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그랬죠.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에서 파생된 게 아니에요. 어느 민족에서 격가지로 브랜치로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뭐냐? 새롭게 창조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불러내서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 새롭게 낳으신 창조된 민족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믿음과 신앙 고백의 시간으로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대체 시작 성도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막 안식을 설교하면서 지들 왜 안 지키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율법주의자는 당연히 합니다. 뭐 메시아닉 주의시들인가 아니면 오늘도 율법 지키는 안식교도들인가 이런 사람 하겠지.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교회가 지키지 않는 건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일 지키지 이런 식으로 주일이 안식일이지 이런 식으로 대체 신학이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근데 이외로 이 장로 교파들 중에서도 한국에 보면요 무당 점쟁이들이 지가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님 아닙니다. 지가 그냥 무당이고 점쟁이인데 무당 점쟁이는 쪽팔리잖아. 근데 스님이라고 하면 뭐가 되죠? 고승이 되는 거야. 영험한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지가 안식을 지키고 뭐 하고 나면 그 이단 소리 들으니까 장로교 간판을 떼어게 달아요. 그 장로교 간판 달고 안식을 지키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거 다 가짜, 그 장로교 아닙니다, 그거. 켈빈이 벌떡 일어날 거야, 이제. 죽은 켈빈이 깜짝 놀랄 거야. 그런 사람 꽤 있어요. 그런데, 이외로 안식을 지키는 종파들 교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구약을 들고 안식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을 읽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첫 창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창조, 즉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창조되었어요? 여섯째 날 창조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뭐죠? 안식일이지. 아담은 창조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뭐가 된 거죠? 쉬는 날이었겠지. 그러면 아담도 그래서 쉬는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첫날이 아담에는 그 첫날이죠. 그럼 크리스천들에게는 언제가 첫날입니까? 크리스천들은 언제가 창조의 첫날이냐고? 여섯째 날이 아니라고요. 둘째 사람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섯째 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이 그 날이 새롭게 창조된 날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영광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며 또한 무할례도 그러하니 오직 새로운 창조물 뿐이니라.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면 이 주의 첫날의 주일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새롭게 기억하고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논리가 있어야 돼요. 자, 넷째,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표적이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사인이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시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는 내 안식일들을 지킬지니라. 이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있을 표적이기 때문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민족에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안식일이 있는 민족이 세상에 없었어요. 유대인만 안식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너희는 그날 왜 노냐? 농경민족이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농경민족은 안식일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있었다. 농경민족이 안식일이 있었다. 그럼 다른 민족이 가나안족 소유나 이집트 사람이면 어느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있으니까 그날은 왜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노냐? 종들까요? 종들이 어떻게 안식하냐고. 근데 이스라엘은 종들 소들까지 다 놀았단 말이죠. 왜 안 노냐면 이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신앙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건 다 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자신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할례와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다른 민족들에게 창조주와 창세기를 자연스럽게 선포하는 말씀 선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전혀 지키지 않고 산다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신 구분증이 없어지고 이 교도들과 똑같아지고 맙니다. 에스겔 22장 26절에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법을 범하였으며 내 거룩한 것을 더럽혔느니라. 그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차이를 전혀 두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내 안식일들에서 자기들의 눈을 가렸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여러분, 내 안식일들에서 자기들의 눈을 가렸으며 안식일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도 뭐 안식일 안 지켰다 이거. 안식일에 막 성전으로 뭐가 온 거죠? 물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고 팔면서 물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성문 딱 닫아버려야 되는데 안식일 오히려 성전에서 장사가 더 활발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앙은행이었어요. 사실은 가장 큰 시장통이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그날 하루 쉰다는 것은 제사장들에도 막심한 손해야.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 희생물들이라고 본래 뭐지? 안식일 제사장들은 안식일 본래 안식 못해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주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예외라고요. 안식일 준수에서 예외인데 그걸로 그 사람들은 안식을 어긴 게 아니라 장사하느라고 어겼어요. 그들은 차이를 없애버렸다. 구분을 없애버렸다는데 차이와 구분을 두신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 없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혼자만 하게 되면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방 민족들과 철저히 구별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별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구별되고 음식 규례로 구별되고 남들 먹는 거 우리가 안 먹으면 당연히 구별되는 거지. 별거 없어요. 그냥 생활 자체가 불편해져요. 근데 그들만이 살면 상관없고. 그래서 그들은 먼저 구별된 민족이 되라고. 그렇게 구별된 민족으로 살라고. 섞여 살지 말라고요. 음식이 안 맞으면 말이죠. 결혼도 안 됩니다. 남의 나라 사람하고 사는 게 제일 힘든 게 두 가지예요. 언어 문제, 음식 문제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언어 문제, 음식 문제예요.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같은 아시안인데도 식습관이 많이 달라요. 일본 사람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럼 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만만치 않죠. 먹는 게 달라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같이 살 수가 없지. 먹는 게 너무나 다르니까. 그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오늘 나 일 안 해. 그럼 뭔 소리 일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일 못 해. 그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저절로 구별이 된다고. 이 구별을 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하나의 법이에요. 안식일의 주된 목적은 그들이 자신들을 거룩히 구별한 주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매주 한 번 모두 일을 쉬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는 사람들이 바쁜 계절에 하루 쉬는 것은 엄청난 자기 부인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안식이라는 이유로 딱 일을 중단해버리고 일하지 마 하면 미칠 지경이 됩니다.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안식일이라고 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이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려면 생활의 일정과 계획 등이 안식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고 그날 안 되는데 안식일인데 이 일상생활이 전부 다 리세팅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딱 지켜야 된다는 게 딱 잡혀 있으면 그날 약속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농사지 농사꾼데도 그날 안 되니까 이 수확한 날 앞당겨야 되는데 그 다음 날로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다 바뀌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바뀐다고.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날들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돼요.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고심파라는 장로교도 고심파라거든. 그건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주일, 거기 절대 거기 전도사나 장로쯤 되거나 집사나 목사 되면요. 안식일에 애들 밥도 안 줘요. 안식일에 가스레인지를 못 켠다고 안식일 규례에 따라 불을 켜지 못하거든요. 그 토요일날 잔뜩 해놨다가 토요일날 해가지고 주고 그 장난 아닙니다. 그쪽에 저희 어릴 때 교회 장로교회 중에서 좀 철저하게 지키는 그건 주일 성수를 안식일 성수로 보거든요. 진짜 그렇게 지키더라고. 나 그때 그런 걸 봤어요. 그 애들이 막 커오는 애들이 하루 굶으면 그 장난이 아니지. 안식일이 그 당연히 주일이 졸지에 그 음식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면 식사도 안 하나 교회에서? 제가 잘 모르겠네. 안식일 그렇게 지키더라고. 안식일 개념이더라고. 주일 개념 완전히. 오늘 교회는 이스라엘과 달리 그런 절기와 명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상과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과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를 통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로 구별하라고요? 진리를 통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안식일이나 할례를 통해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19절 아버지 진리를 통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통해. 교회는 진리로 nam을 받았고 진리로 거룩히 구별됩니다. 교회는 예수로의 피로 거룩히 구별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교회는 성령을 통해 거룩히 구별됩니다. 베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과 예수로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들지어다. 예. 다음은 여기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진리의 말씀과 예수로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신 주를 알고 그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영적인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안식이란 주님의 풍성한 복,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주님의 풍성한 복과 공급하심을 체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7일간 일하는 것이나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나 소득의 차이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1회 일하는 것하고 6회 일하는 게 어느 게 소득이 많아야 돼요? 1회 일하는 게 많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오히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더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는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늘 체험하며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주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출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안식일을 미리 주셨어요. 십계명이 시내산에 선포되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시내산에 선포된 게 아닙니다. 만나를 내리기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거두는 일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먼저 시험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2절 23절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여섯째 날에 그들이 각 사람당 2오멜씩 2배 양을 거두었더니 회중의 모든 통치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말했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주께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내일은 안식일이다고.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도 끓이고 남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보관하라. 이 만나는 이틀이 보관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냉장고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썩어버려요. 근데 이 여섯째 날 거두는 안식일은 2배를 거두어도 안식일에 안 썩는다고요. 주님은 여섯째 날에 2배를 주심으로써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그 일도 아니죠. 장막 근처에 다 내려있는 만나인데 장막에서 나가서 거두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조차도 안 한다고. 아예 일곱째 날에 만나가 내리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내리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님의 선한 손길과 은혜의 풍성한 공급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막 나가서 거두려고 그릇 들고 나갔었습니다. 실제로. 오씨 뭐야. 안식일에 쉬는 거는 쉬는 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오늘 이래서 일해야지 이래 되냐고.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던 만나가 안식일에는 썩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광야에서 이들이 매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40년이나 그들은 매주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매주. 오늘은 이틀치 분량을 거둬도 된다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남들같이 똑같이 일을 해서 똑같은 소화를 거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바른 경제관을 소유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 예배를 드리느라 사업이 망했다든지 건강을 망쳤다든지 치명적인 손해를 보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놈 교회 다니느라고 주일 예배 지키느라고 주일 지키느라고 내가 망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아무리 날라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간증을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건데 때로 박해를 받기도 하고 큰 손해를 입기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신앙의 박해를 받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 주일 성수, 소위 말해 주일 예배로 인해서 열이 받는 피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 있는 사이에 여러 농땡이 아들, 딸들이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자기 집을 턴다든가 우리 엄마 아빠 오늘 교회 가니까 오늘 우리 집을 털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일을 하느라 예배를 빠질 때 입게 되는 손해가 많았다. 그거는 간증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간증은 수두룩해요. 8.
자, 안식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말씀인데 전쟁이 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전쟁 났는데. 아니 집에 불 났는데 집에 불이 나버렸네. 어떻게 해요? 물 떠서 잡아야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재지변이나 사고가 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평안히 지킨다는 말은 뭐다? 생활도 평안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을 지키려면 내가 포로가 되면 안 되죠. 안식을 지키려면 내가 포로가 되면 안 된다고. 가족이나 내가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병이 나왔는데 지금 그럼 병원 가봐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셔야 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지 않아야 되고 가족들의 질병이 일어나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아야 되고 뭐 집에 도둑이나 불이 나지도 않아야 되고 한마디로 뭐 생활이 평안하고 안정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내가 안식일을 지킬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행할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선하신 성결과 풍성한 긍휼이 우리를 두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선한 결심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안식일을 매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안식일을 내가 평생 지켰다는 말은 야 평생 동안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셨구나 이런 증언이 되는 겁니다. 되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1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안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평안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뭐 평안하게 해주셨더니만 놀러 가더라 이러지. 여행 가더라 뭐 하더라. 인간들 싸가지 없어. 말할 때는 뭐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해주면 딴짓 해버리지. 다음 7째 안식일은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한 몸에 쉼을 주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한 몸에 쉼을 주라는 겁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니와 소와 나귀와 남종과 여종 이리까지 모두 쉼을 명하셨습니다. 하루 쉬는 것은 우리의 몸과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주님의 배려입니다. 서부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동부에서 뭐 심지어 유럽에서까지도 이 캘리포니아로 막 서부 횡단을 했죠. 이 서부 횡단까지 동부에서 서부 횡단까지 2,000마일이 넘습니다. 2,000마일이 넘는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 있는 때도 아니고 먹을 거 하고 뭐이가 하면 오는 길에 다 죽지 뭐. 특히 중부 지방을 넘어서면서부터 그 산맥을 넘어서면서부터 많이 죽습니다. 여기 미국 데스밸리가 그냥 데스밸리가 아니에요. 하도 죽어서 데스밸리예요. 근데 금이 있다니까 하루도 빨리 와야 되겠지. 하루도 빨리 와야지. 하루도 빨리 와야 땅을 차지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주의를 지켜? 누가 예배를 드려? 오늘 사람 다 죽었어요 거의 다. 근데 금이 있든 뭘 하든 주일 예배는 꼭 지키고 주일 하루는 우리가 행군 안 한다. 한 사람들만 데스밸리를 통과해서 빅토빌에 왔다고. 그러다 빅토빌입니다. 그래서 빅토빌이 빅토리건 빅토빌인 거다. 빅토리 빌리지예요. 빅토빌입니다. 그 사람들만 그냥 우리는 남들이 달리든 말든 그냥 일요일 날은 예배 드리고 그냥 하루 야박해 버린 거예요. 들에서. 그렇게 일주일에 여세만 딱 행군하고 여세만 오고 그렇게 서부로 왔던 사람들은 안 죽고 다 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과서 미국 교과서에 다 나와요. 그렇게 욕심 부려서 막 하루도 밤낮으로 달렸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서부에 도착도 못하고 거의 다 와서 죽고 뭐 오다 죽고 그러면 구경도 못하고. 하루 쉬는 것은 우리의 몸과 기분을 상쾌하기 위해서 만드신 주님의 배려예요. 주님 우리를 친히 창조하신 창조로서 우리 몸의 상태와 영과 혼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엿새 동안 너는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너는 안식하라. 이는 내 소와 내 나이가 안식하고 내 여종의 아들과 나가 내가 쉬며 기운을 차리게 하려 함이니라. 다 하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려면 쉬어야 뭐라는 거예요? 기운을 차린다고. 쉬어야. 쉴 때는 쉬어야 된다고. 사람 육신은 쉽게 지칩니다. 과로하면 쉽게 병이 들고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써 몸은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재충전이란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몸이나 마음이 지치고 고갈될 때 재충전이 필요하다며 여행을 떠나거나 활동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쉼으로써 원기를 회복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원기를 회복하는 대신 주의 첫날 주님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영과 혼과 몸과 마음이 닿으면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라. 리프레시로 리프레시.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쉼의 원리는 같아요. 안식일이나 주의 첫날이라 쉼의 원리는 같다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상쾌함을 얻는 길입니다. 이사야 28장 12절에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였더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할 수 있는 안식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상쾌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듣고자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다고요? 피곤한 자로 쉬게 할 수 있는 안식이고 상쾌하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지치고 낙심될 때 주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집회 시간에 놀러 가는 것은 몸의 피곤함을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혼에게도 부담이 된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은 몸의 피곤함을 이기는 영의 상쾌함을 줍니다. 회개하는 일은 마음의 상쾌함을 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올 것이며 너희 죄들이 지워질 것이요. 주님 회개하는 심령에게 상쾌함을 주십니다. 죄를 안고 있는 것은 더운 여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입니다. 다윗은 그가 죄를 짓고 회개자는 할 때 하루 종일 신음했고 뼈가 시하였고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했을 때 그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신선하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영을 시원하게 합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키지만 성도 영적 교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바울 사도는 서로 간에 새 힘을 얻기를 구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바나를 비롯한 몇몇 형제들로 인해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이 시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영을 시원하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만나고 났더니 더 힘들어졌어. 그러면 안 되고, 만났을 때 밖에서 만났든 안에서 만났든 어디서 같이 나눠 커피를 한잔 했을 때 서로 만나면 이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영의 시원함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형제는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는 만나자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워요. 만나자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다고. 형제와 형제들은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기쁨을 주고받으면서 영의 활력을 받습니다. 바울도 자주 낙담하고 지쳤지만 그때마다 형제들로 인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상쾌하게 형제들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구해야 됩니다.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자주 유쾌하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기쁜 일이 뭐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자주 유쾌하게 했다 그래요. 다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오네시보로가 좀 유머 감각이 있었나 아니면 분위기 메이커였는지 바울에 가면 바울을 시원하겠다고. 빌레몬도 이 점에서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빌레몬 1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성도들의 속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음이라. 형제여, 성도들의 속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다잖아요. 빌레몬 1장 20절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내 속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내 속중심을 주 안에 상쾌하게 하라. 주일에 집회로 모이는 것은 이런 원기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8째, 안식일은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 말씀은 주님이 주신 시간, 날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날들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온 땅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11조를 드린 것은 주님의 소유를 인정해 드린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강도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 것을 인정하는 게 뭐냐, 그게 11조를 드린 게 하나님이 11조가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요. 그럼 안식을 지키는 거 뭐냐? 매일매일의 날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날들 역시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다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의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다급하거나 허둥대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 급하다는 이유로 편법을 쓰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런 시간 개념을 모두 주님의 때에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도록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마다 날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함으로써 주님 주신 날들을 단축시킬 수 있고 주의 복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길게 할 수도 늘릴 수도 있어요. 성경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이 길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날들이 길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걷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찾아야 돼요. 9제입니다. 너무 많은데 몇 페이지 남았어. 예. 예, 9째. 안식일은 주님이 이루실 천년왕국을 소망한 날, 소망의 날입니다. 안식은 우리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느라 지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피곤을 모릅니다. 주님이 7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된 것은 창조하신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창조의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주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완전히 구속하는 그날까지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범죄한 사람들로 인해 뜻을 후회하기도 하시고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 내가 나를 버렸도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뒤로 물러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밀어 너를 멸하리니 내가 뜻을 돌이킨 일에 지쳤느니라. 주님께서 지쳤다고 말씀하신 경우 몇 번 있어요. 내가 뜻을 돌이킨 일에 지쳤다. 이놈들 심판해야지 했다가 또 봐주고 심판해야지 했다 봐주고 뜻을 돌이키는 거 이게 한두 번이지. 뜻을 돌이킨 일에 지쳤다고. 하나님 지금까지 수백 번은 넘게 뜻을 돌이켰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교, 불신과 불순종의 주님은 이제 지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사람의 안심으로 결코 지치시지 않는 분이지만 두 가지 일에 지쳤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돌이킨 일에 지치셨고 이스라엘의 위선에 지쳤다고 그랬습니다. 이사 1장 14절에 너희 월삭들과 정해진 명절들을 내오니 미워하노라.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내가 그것들을 견디기에 지쳤느니라. 주님 역시 간절히 안식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답하였더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주님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잖아요.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그래서 나도 일한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안식일에 쉴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일하고 주의 첫날에 쉬는 거지. 주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완전한 안식의 모형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다시 찾으시고자 합니다. 주 예수를 통한 구속, 천년왕국의 건설은 주님이 다시 안식을 찾으시는 예언적 파노라마입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영원한 왕국이란 진짜 안식의 해가 언제냐 이거죠. 그것도 천년왕국인데 그 예언적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안식이 온다. 참된 안식. 한 안식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안식일 자체가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7째 날에 해당되는 7째 해. 그건 언제냐? 7천년째 될 때 이만하면 안식년이. 그게 천년왕국이죠. 진정한 안식, 참 안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남았는데 요거는 여러 원고로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갑기도 하고 좀 쉬었다. 저도 안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부터 오늘 아침부터 동료 걱정하더라고요. 10페이지래 원고가. 그래가지고 7페이지를 줄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는데 알아서 할게 했는데 뭐 예전에 이미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이걸 했고요. 십계명 강의할 때도 한번 따로 했어요. 이 강의 중복되기 때문에 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그냥 재확인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새로운 것, 저희 지금 강의 중에 새로운 거 없어요. 다 이젠 다 했던 것들입니다. 하여튼 그냥 확인하고 여러분 익히는 시간이지,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로 충분하고요. 나머지 뭐 결론까지 쫙 해서 10페이지가 되는데, 제가 8페이지 하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고로 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새 힘을 얻도록, 그리고 혼이 상쾌해지고 또 영이 새롭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하셨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러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때,
또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권능의 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참으로 연약함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듣는 모든 혼들이 주의 첫날 이 자리가 어느 시간보다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마음의 보고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풍성히 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